엘리후는 앞에서 욥에게 당신의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말한 직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5장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했습니다. 사람은 학대를 받거나 힘 있는 세력에게 눌리면 고통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심히 학대를 받으니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학대한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꼭 폭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해도 기본적인 도덕이나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고 상식에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학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학대로 인해 곳곳에서 분쟁과 불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의 원인도 결국 학대에서 비롯됩니다. 회사, 사회, 국가에서도 학대나 권력 남용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5장 10절 11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합니다. 원래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휴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 있으면 밤에도 잠이 오지 않지요. 따라서 본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뜻합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모든 생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이분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의미하지요. 이는 욥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 당신이 건강하고 부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렇게 학대받고 힘에 눌리니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욥은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열심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혹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어떤 죄를 범했을까 염려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런 욥의 삶을 알지 못하며 욥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엘리후는 자기 마음대로 욥을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5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 자체는 옳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담이 있거나 의심하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고 헛된 부르짖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으니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불목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 내가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중심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심을 알려면 먼저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심이란 사람이 타고난 본성과 성장 과정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선악의 판단 기준을 말하죠. 이 양심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사람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요. 자, 다음으로 중심입니다. 자, 중심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중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겼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 마음에 새긴 것이 굳혀지면서 각자의 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각자의 중심이 얼마나 곧은가, 얼마나 선하게 굳어졌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씀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변화되고자 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언행과 느낌, 마음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연단 중에 자신을 살피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중심도 더 잘 볼 수 있고 이것이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 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지요. 본문은 엘리후가 응답받는 비결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서 욥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 감정의 표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다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악인을 총칭합니다. 즉 악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악과 교만함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악인이란 바로 욥을 가리킵니다. 지금 욥은 상당히 감정이 난 상태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욥이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악인을 빗대어 욥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이는 단지 코너에 몰아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즉 욥의 상황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말이죠. 이전에 새 친구는 욥에게 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라, 부르짖으라라고 권면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즉 이제는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지지 않고 변론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쌓이다가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비질리의 감정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하며 영혼에도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은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드는 것이니 백해 무익한 비진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에 속한 감정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5장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합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에 일의 시비를 가리려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엘리후가 볼 때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욥이 악인이어서 만나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며 욥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욥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 성결된 사람으로 만들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런 사랑의 섭리를 알 턱이 없는 육의 사람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아갑니다. 욥기 35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합니다. 횡포란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한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횡포를 부렸습니다. 욥은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횡포를 부린 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엄청난 벌을 욥에게 내려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셔야 했는데 욥의 행포를 가만 놔두시기 때문에 욥이 헛된 말을 계속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생각에는 욥이 악인 중에 악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욥이 당하는 재앙은 그의 횡포에 비하면 약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의 눈에는 욥이 악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사람의 의와 하나님 보시기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단받는 사람이 있을 때 육의 사람의 관점이 아닌 진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판단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주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힘과 소망을 줄 수 있지요. 이는 자신이 연단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단이 온다 해도 나를 사랑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원망, 불평 대신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며 믿음으로 신속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